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라는 마지막 가사가 우리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교회 절기를 지키는 주일이고요. 지금은 옛날은 어때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업이었기 때문에 심고 거둬들이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러는 분들이 국민에 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정신은 여전히 신앙의 근본적인 건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의 모습은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감사한 일들인가?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 부분을 아마 놓치고 사는 분들이 생각 외에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지 이렇게는 있는데 조목조목 어떤 것들이 감사한 걸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셨지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 감사함이 절절 넘치는 그런 어떤 신앙과 마음으로 과연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이게 저한테는 미스터리예요. 이게 근데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 습관적인 예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저를. 밑에 쳐다봤자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이런 감사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주일 예배보다도 매주 감사절이라는 이 주일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그와 같은 감사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많아요. 엄청나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도 감사할 일들이 한 몇십 가지에서 몇백 가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몇 가지 돼요? 그냥 많아요 뚱치죠 그냥. 정말 한번 세보라고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억 안 하고 살고 의식 없이 살고 고백 안 하고 살고 감사에 맞게끔 안 살고 있는 게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5가지의 분류 속에 한 3가지씩만 걸러서 15가지 정도를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외에도 아마 곱하기 10은 더 될는지도 몰라. 그것뿐이겠어요, 어디? 그렇지만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공감이 되는지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목사님이 뻥치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평가해도 좋고 또 믿어진다면 그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멘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생활에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 감사하자.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생활적인 측면. 첫째는 소득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내가 뭐 이랬으니까 소득이 있는 거지.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받는 거지. 아주 매우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를 몰라.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심고 이랬는데도 소득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뭐 어촌에 고기를 잡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남쪽에 남부지방에 비 많이 내렸잖아요. 여기 가까운 예산에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수문을 제때 열어주지 못해갖고 그것이 농경지로 이렇게 물이 차갖고 그랬대잖아요. 그래갖고 뭐 1년 농사가 다 망쳤대요. 소득이 있어요? 없잖아요. 소득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소득이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이랬고 뭔가 심은 것에 대해서 소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신앙 가져야 되죠? 감사하는 신앙 가져야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눈이 떠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영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접근하느냐. 이게 있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영성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죠. 죽었다니까. 밤에 뭘 하길래 이렇게 밤에 철야했나?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게 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콕콕 짚고만 갈게요. 소득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일할 수 있음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나를 안 써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뭐 굳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일터에 나가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정말 일하고 싶은데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나를 채용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그 일용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인력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그 현실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 그 시간 여러분 다 자거든요. 이분들은요 5시, 6시면 이미 나와서 동트면 나와요. 오늘은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안 데려가면, 데려가는 데가 없으면 하루 그냥 공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내가 일꾼으로 팔려가는 거야.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야 고맙다. 하루 일해서 돈 벌 수 있어서. 그게 없으면 여러분 나갔다고 아무나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에 적합한 분들만 뽑아가는 거거든. 근데 그날따라 그게 없네? 난 일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는 일을 못하고 그날 그냥 쉬어야 돼요. 단적인 예로 그런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도 뭐 여기 지방이야 뭐 별로 없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 가보면요. 저는 직접 그분들의 생활, 그들의 모습을 현장을 저는 같이 다녀보면서 저는 본 적이 많거든요. 수백 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수백 명이.
근데 수백 명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기껏 해봤자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2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해요. 극히 일에 데려감을 당하려고 나름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합니다. 막 체력도 막 하고요. 뭐 잘 보이려고도 하고요. 근데 안 데려가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요,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래, 게을러. 미련 떨고 있어요. 그게 평생의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죄예요. 게으른 건 죄예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게을러. 성경에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만큼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약 8만여 교회 된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은 더 줄었는지도 몰라요. 목회자가요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죠? 목회할 곳이 없어요. 목회할 곳이 없어요. 목회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됐고 공부는 해서 목사님은 됐는데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목회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일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게을르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부지런하게 내 소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왜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건 난 아니까. 난 아니까.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일 당장,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사직서 쓰라는 통보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딴 데 가지? 그게 이렇게 쉬워요? 그게 제 취업은 될지 몰라도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하고 또 소통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게 인생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움직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건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한번 움직여봐요. 움직여지나? 움직여져요? 아, 더해. 나 끝나지 않았잖아. 예. 왜냐하면 3초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좀 더 길게 해봐야 돼. 해봐. 계속 해봐. 움직여봐. 움직여져요? 어떤 사람은 슬로우 비드네. 슬로우.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이거는 건강이 벌써 맛이 간 거야. 이건 맛이 갔어. 막 움직여야지 이게 쌩쌩한 거야. 예. 그렇죠? 발 한번 움직여. 발. 움직여져요? 예, 다행이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 어디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지가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해.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지. 예. 저 어제도 볼 차다가 볼을 여기 한 대 맞았어. 여기가 얼마나 멍하고 지금도 입 벌리면 아파요. 아픈데 설교하는 거야. 예.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하고 똑같은 임팩트, 똑같은 영향을 받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더 이게 심해져. 공감이 가요? 늙었다는 얘기야. 젊은 사람은 공감 못해요. 늙어서 경험해 본 사람은 공감이 가는 얘기야. 근데도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에? 움직일 수 있잖아. 만약에 입이 이게 안 벌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눈으로 설교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 깜박깜박 해봐요. 다다다다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거 막. 근데 눈을 깜빡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니 눈 뜨라고 지금 그런 시간인데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자, 움직일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 여기다가 보너스 하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생각의 젊음에 감사하자. 여러분 생각은 젊어요? 뻥치고 있네. 내가 보니까 젊지 않더라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삐져나갈까? 다 늙은 마음이, 늙은 생각이 이건. 젊은 생각은요, 빠릿빠릿합니다. 젊은 생각은요, 내가 막 나서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젊어요? 좀 줄어들었잖아. 양심은 있네. 네. 젊은 생각. 내가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젊다?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제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기억해 주신 분들, 짜장면. 28살. 내 생각은.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네,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짜장면 사요. 생각이 젊다는 것에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젊은데도 혹은 나이는 드셨는데 이런 분들 중에 생각 자체가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자체가 늙었어. 요즘 시대 사회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 이건 적폐야.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꽉 막혔어. 자기밖에 몰라. 좀 어떻게 보면은 퇴색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 상당히 억압적이에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생각이 젊어야 되는데 젊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젊었다. 그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자꾸 둔해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요. 늙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자꾸 나이 드신 분들 생각처럼 내가 사는 거지.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나이 먹어가는 것도 그런데 생각마저도 그러는 거, 생각마저도. 나이를 여러분 드실수록 생각은 더 젊어지셔야 돼. 그래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밀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젊지 못하면 사람들은 밀쳐냅니다. 피곤하거든요. 생각이 늙은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생각이 젊은 사람은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니까요. 늙은 사람은 대접하라고 기다려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젊다. 이거 참 감사할 일 아니겠느냐. 마음이 젊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마음이 늙으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늙으면. 폐쇄되어 있거든. 근데 내 마음이 젊으면요, 언제나 확 열려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자꾸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마음이. 여러분 뭐 꼭 뭐가 있어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는 가정에 있어서 감사하자.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다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감사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자.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물론 뭐 타고나면서 뭐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도 태어날 때는 누군가 가족이 분명히 있었을까? 본인은 그런 성향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때로는 혼자 살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극소수죠.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가정이 꾸려져 있고 그 안에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 성성했던, 건강했던, 좋았던 가족관계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집에 뭐 4명, 5명 있어요. 근데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있어. 부부 사이도 별로 소통 없고 상당히 물리적이고 그냥 원천적일 뿐이야. 부부인데도 밥 먹을 때나 뭐 얼굴 한번 볼까? 에? 딱히 뭐 서로 대화하는 것도 없고 인생을 뭔가 공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요 가족관계가 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어때요? 한 지붕 안에서 지금 잠자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은 먹는데 어떠한 관계성도 없어. 없어. 뭐 무슨 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또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이러면 가족은 맞는데 가족의 관계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가정은 있어. 누가 봐도 식구네? 그래요. 근데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관계가 살아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 내 옆에 가족이 있어. 내가 몸 좀 힘들어할 때는 그게 관심을 보이고 나의 힘든 것을 조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내 가족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 생길 때는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가족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러면 겪어보게끔 한번 해봐요. 이게요.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정말 있어요. 가족관계가 이미 무너져갖고. 가족관계가 무너져서. 야, 심각하더라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 여러분 해체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 해체돼요. 물론 그것이 잘 수습이 되고 그것도 잘 더 봉합이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오는 뭐라 할까? 폐해라고 할까? 스트레스라고 할까? 이게 또 크다는 거지. 그래도 내 가족이 제일 그래도 친하고 제일 좋은 거지.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맨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정말 한 핏줄의 가족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분들의 그 속사정, 그 아픔, 인생의 고단함 있단 말이지.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대해서 야 이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내 옆에 있으니까 감사하다. 내가 이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 간의 화목함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 아무튼 내 가족 간에 화목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죠. 어제도 싸웠는데 오늘도 싸워야 돼 또? 또 싸워야 돼? 여보 졸지 말라니까 자꾸 졸고 있어. 내가 창피하잖아. 이거 갖고 또 싸워야 돼. 이게 될 말이냐고. 여보 왜 그렇게 했어? 그건 지난번에도 해서 잘못됐었잖아. 왜 또 그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창피해. 화목해지겠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뗄 수도 없고 같이 가자니 그렇고 어떡하지? 어떻게? 여보 딸내미 결혼할 때만 참아줘. 이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 웃잖아. 애들은 몰라. 못 웃어. 참 저는 뭐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애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자녀가 셋이잖아요. 세 아이가 성장하면서 싸우지 않고 서로 그냥 잘 화목하게 지내오고 저 뒷산에 가서 우리 한번 붙을까?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고 본 바에는 다툼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부모로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 본인들도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갖고 정말 감사하며 사냐 이거야. 앞으로는 감사하며 우리 고백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잘하면 애들한테도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도 고마워. 서로 이렇게. 아빠 엄마 안 싸워줘서 고마워요. 이게 될 말은 아닌데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 센스 없는 글들하고 뭐 부부가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 뭐 안 싸우는 게 정상이야? 싸우는 게 정상이래요. 나는 근데 그게 사실은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안 싸우는 게 정상이지. 다 싸우는구나. 아멘도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화목하다. 이런 가정이 내게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가정으로 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가정에 평안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내 가정에 평안이 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우리 하루하루 날마다 나갔다 들어갔다 밀물 썰물 이러잖아요. 이게 또 인생이잖아요. 맨날 방콕 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출입이 평안하다는 거. 탈 없이 무탈하다는 거. 아침에 잘 다녀와요. 그래 오늘 누구 만나요? 잘 만나요. 좋은 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침에 빠이빠이 하고 서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나갔는데 8시가 돼도 안 들어와 저녁.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파출소래. 요즘 파출소가 아니고 뭐지? 잘 모른다 우리가. 지구대. 덜컹하는가. 여러분 거기 왜 갔대? 아무런데 거기 갈 리가 없잖아요. 출입이 평안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럼 여러분 나갔다 들어온 사람하고 고마워 아무리 없어서 고마워 이렇게 해본 적은 우리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있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오늘도 무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출입 무탈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을 계획했던 일들을 뭔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형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떠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앙에 있어서 감사하자.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자. 믿음. 나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어떻게 해보셨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축복 주셔서 감사하다는 건 해봤는데, 예. 야,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정말 우리가 하냐 이거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내 교회가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 교회는 자립된 교회니까 감사하자.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80%가 넘어요.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미자립 교회가 80%가 넘는다는 거야. 그럼 미자립 교회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교회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이런 교회가 8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고 자립돼서 교회 역할을 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라서 감사하다. 건물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상가에서 월세, 전세 이런 교회. 물론 거기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번잡해요. 눈치 봐야 돼요. 상가 주인, 건물 주인한테 또 어쩌고저쩌고 또 같이 또 얽히고 설켜 있는 2호실, 4호실 우리는 3호야. 서로 시끄럽다는 등 뭐 예배를 어쩌는 이런 또 간섭, 이런 여러 가지 핍박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봤잖아. 당연한 줄 알았죠?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얼마나. 나는 우리 교회 내가 봤을 때 별로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 교회 크네 그러더라고. 크긴 뭘 커요. 근데 크대. 이 보는 눈이 다른 거야. 접하는 게 다른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를 누가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 예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남의 건물 빌려서 뭐 예배 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뭐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간혹 한두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 건물 여러분 5만 가지 잡스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서 진행하는 그런 건물 아니에요. 거룩하겠어요? 거기서 한 타임 1시간 2시간 정도 돈 주고 빌려갖고 예배드리고 없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임은 있는데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이거 따지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 통틀어서 종합해서 봤을 때 성전 예배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맨날 야예배 드릴까?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 몇 번은 좋을 수 있어. 그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성전이 딱 있어갖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자, 한 5분만 숨 안 쉴까요? 당연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죠? 뭐 타이타닉 바다에 빠져 있는 거 그게 어떤가 그거 궁금하고 그거 보고 싶다 해갖고 억만장자 5분인가 몇 분이 들어가갖고 잠수정 타고 들어갔는데 다 가셨어. 다 가셨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할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면에 있어서 뭐가 정말 감사한 거냐. 이거 여러분 제가 3가지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매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4번째는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감사하며 살자. 사회적인 측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한 이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게 선한 이웃이 있다는 거. 내게 선한 이웃이. 어떻게 여러분 있어요? 선한 이웃? 예, 성도들 말고. 성도들 빼고 선한 이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요? 한 조금 줄었어.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줄 것 같아요. 예, 선한 이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외국도 그러지만은 묻지마 폭행, 살인만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그 어떤 여인, 무슨 여인 있잖아. 자기 죽고 싶은데 자기 혼자 죽기가 너무 억울해하고 같이 죽을 자를 찾았대잖아요. 그래갖고 그 학생을 자는데 10분간에 110번인가 120번을 칼로 찔렀대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선한 이웃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선한 이웃. 내 옆에 내 주변에 이웃들이 참 좋으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 눈을 뜨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지. 얼마나 많냐.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내게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말이 서로 통한다는 거. 내가 대화거리가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여러분 말하고 싶어. 말 붙이고 싶은데 애들 말로 쌩까. 내가 말하고 싶은데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이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하고 주거분이 받거니 말을 하는데 대화가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어때? 보통 1-2시간씩 같이 대화하더만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내일부터 독방 쓰세요 그냥. 어느 교도소로 보낼까? 청송으로 보낼까? 의왕으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요? 대전이 가까워요?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평소에 우리가 그런 거 감사하다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사모님하고 대화를 진득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 서로 삶의 패턴이 달라. 그래서 감사해.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유의 시간을 갖고 갈 때는 뭐 때로는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대화, 또 애들에 대한 대화, 또 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쌩 하고 가. 그러면 여러분 죽일까요, 살릴까요? 사모님하고 친한 사람은 살려야 될 거고 사모님하고 사야 되면 죽이세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든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인위적으로 안 돼요.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야, 그럴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게 여러분 정말 고마운 거야. 밥 사야 돼. 사라니까 또 아면 안 한다. 그럼 얻어 먹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누군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더군다나 여행을 며칠간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자유. 제 지난 주중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죠? 탈북하신 여성분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3가지 물어보니까 그 중에 2번째인가 그게 물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나 좋더라. 물의 자유.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평소에 들어봤냐고. 물의 자유가 뭐야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마.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러면 그냥 오늘 나오잖아. 쫙 나오잖아. 그죠?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 씻으려고만 해도 저 강가에 가서 물 길어 와야 되고, 그것도 물이 제대로 돼요. 추운 겨울에는 얼음 깨갖고, 물이 아니야. 얼음을 깨갖고 온대. 그 녹여서 그 물 받아갖고, 조그만 세수대 다라 같은 데다가 받아서 그거 갖고 이렇게 닦는 거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저는 뭐 그 옛날은 모르겠고 제가 살았던 1960년대도 우리도 그랬었어.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물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그런 것을 살지 않아서 전혀 생각하지 안 해봤는데 그런 고통 속에 있던 분들은 저것까지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뚜껑 확 열어서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자유가 있다는 거. 자유가 있다는 거.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 먹으면 되는 거고 자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예배 정한 시간에만 교회 오는 거야. 평일날 오지 못해. 문 딱 잠가버려. 근데 우리는 언제 와도 되잖아. 자유가 있잖아. 여러분이 성전,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유가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국가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국가. 국가 없는 분들 참 비참합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저 아프리카 쪽의 분들, 또 저쪽 남미에 있는 분들, 이런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잘 살아보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지중해 배를 타고 넘어오다가 지중해는 뭐라고 해야 되나? 폭풍이라 해야 되나? 이런 바다 폭풍이 상당히 심한 해양의 대상이 지중해거든요. 그래갖고 다 몰살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여자하고 어린아이만 다 죽었어. 배미창에서. 그나마 남자들은 조금 살았는데 나름대로 뭐 좀 더 보호 차원에서 그랬겠죠. 뭐 여성분들 좀 이렇게 배미창으로 아이들도 배미창으로. 근데요 배가 침몰하고 뒤집어지면서 못 나오니까 다 죽은 거야.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왜 그래요? 국가에 대한 행복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거 우리도 일제시대 때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내 나라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안정된 나라잖아요. 불안합니까?
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는 안정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성장한 나라, 앞으로 더 성장할 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더 나가서 세계적인 나라 아니에요? 세계적인 나라. 여러분, 유엔에 가입되고 인정된 국가가 193나라인가 얼마인가 할 땐 그래요. 대한민국의 여건이요 세계 2위입니다. 북한 못 들어가고 어디 못 다 들어가요. 여건만 가지면.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엄청 미국보다도 훨씬 나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라고. 그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 나라 국민이라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사할 일이. 마지막 5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감사합시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다른 건 다 간두고 한쪽으로 좀 몰아봤어요. 고난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때로는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나를 추스리게 되고 겸허하게 되고 나를 뒤돌아보게 돼요. 그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야.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필요한 거예요. 고난.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굵기가 어때요? 굵어요? 가늘어요? 대체적으로. 뭘 생각했는데 굵다고 말하려고 그랬어? 보여, 생각이. 대나무는 아무리 굵어봤자 이거밖에 안 돼. 다 요렇잖아요. 이거를 굵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 거야? 통념적으로 가늘잖아요, 대나무는. 근데 대나무 키가 어때요? 높죠? 왜 가능할까? 마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디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을 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이라는 거, 물론 우리가 일부러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아마 나밖에 모르는지도 몰라요. 내 주변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 고난 없이 살잖아. 아무 문제 없이 살잖아. 그래서 하우스의 식물이 고난 오면 다 죽는 거야. 하우스의 식물들은. 근데 바깥에 노지에서 성장하는 식물들은 수없이 많은 자연의 고난을 받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이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고난을. 왜?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죠. 또 안주하지 말고 새 힘을 갖고 스타트하라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실패가 있어서 오늘 목사님 더위 먹었나 봐. 더위는 안 먹었어 아직. 실패가 있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성공한다는 얘기거든. 실패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 너무 싫어. 너무 고달프죠. 그렇지만 그 실패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있음에 감사하자. 앞으로 여러분 몸 좀 하다가 좀 이렇게 좀 안 됐어. 실패했어. 짜증내면 안 돼요. 그럴 때 뭐예요?
감사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실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그쪽에서 우죽순처럼 막 성장의 가도를 달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 영혼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패시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잘 됐는데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해갖고 하나님도 이제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성공하면 그 영혼 죽어요. 살리려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해요. 예.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훈계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훈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훈계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막 불편하고 그렇죠? 다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누가 나를 훈계 주겠냐 이거야. 왜? 대먹지 않았거든. 에? 말하면 곱게 듣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원수 삼으려고 하고 말이죠. 잘 되라고 하는 훈계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나 과격한 것 같아서 훈계라는 단어로 고쳤어. 왜? 여러분 때문에. 책망받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수위를 낮춰서 훈계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훈계는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 잘못된 거 고치고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거든. 그게 훈계거든요. 훈계가 있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예. 뭐 목사가 훈계를 하든 어른이 훈계를 하든 심지어는 애들이 한마디 뚝 훈계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애들도 어른한테 훈계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하면은 애들이 그냥 바른 말 던질 수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어린 아이한테 모르는 것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면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나보다 아랫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조금 세상 말로 안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사람이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훈계한다. 누가 나한테 때로는 심하게 책망까지 했다. 그런 분이 나한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관심 없으면요. 아예 하지도 않죠. 죽든 말든. 책망을 하든 훈계를 하든 관심이 있다는 거고 나를 생각한다는 거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고 내 인생을 뭔가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에도 있으니까 그러시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다 고백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감사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얼마나 입술로 고백하는지 몰라. 뭐 말로는 내가 안 할 때도 있어요. 생각으로만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내 영혼에 감사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많은 거야, 감사할 일이요. 네. 똑같은 감사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전혀 다른 감사 내용들도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또 감사한 거야. 그거대로 감사한 거야. 예.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 나서 감사하고. 예? 저는 운전하면서 많이 느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 쫙
끼어들어오냐고, 위험스럽게.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고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감사해. 왜? 내 앞에서 날 사고를 이 사람이 들어서 막아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짜증나지가 않는 거야. 속상하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야, 이거. 다 하시는 거야. 매 감사할 일이 여기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여러분도 크게 저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감사하고 사시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고 늘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남은 하반기 6개월 은혜와 축복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